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어저께부터 제가 로만 셔츠를 좀 벗고요. 아주 좀 캐주얼하게 어저께는 그냥 어, 와이셔츠만 입고 오늘은 남방을 입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뭐 방학, 휴가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얹어보려고요.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계속 그동안 비가 안 와서 걱정스러웠는데 극동 지역에 있던 비구름들이 이제 유럽으로 왔나 봐요. 근데 이 구름이 좀 남쪽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있는 이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들을 좀 꺼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좀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십시다. 오늘은 시편 85편입니다. 85편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말씀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 구절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용서와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포로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편은 포로 귀한 그 때를 경험한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용서와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았고요.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용서와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더 분노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뜻을 담았던 거죠.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려면 느낌표 치고 이어지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오늘 이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듣는 자가 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 상대편의 하는 말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라도 듣고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까 알아차려야지 아주 적절하게 또 반응을 해서 점수를 딸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 또 잘 모르니까 또 잘 맞춰주지 않으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계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연애 시작할 때 서로가 참 예민합니다. 표정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말 한마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왜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엇박자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무슨 어떤 그 계획을 가지셨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고 하면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부분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늘 살펴야 한다. 이 사랑과 진실, 어느 한쪽이 치우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좀 너무 강렬해. 그러면 진실은요, 덮여집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좀 덮어버리자. 그게 오늘 성경은 정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또 정의만 막 부러지다 보면요,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때로 이 정의를 지혜롭게 구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요, 이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하고 아는 사이니까 좀 봐주고, 나 모르는 사이니까 그냥 아주 냉정하게 해버리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병원의 원장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왔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우당탕통탕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진료를 기다리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의사가 막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 산다는 걸 알고서 막 따지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장로님 만나러 병실에 그 진료실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요. 근데 나와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시간에 왜 안 부르고 나를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했느냐라고 마음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죠? 제가 원칙을 어겼잖아요. 장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람이 없으면 뭐 제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줘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야 할 시간에 사람이 와 있었던 걸 그냥 장모님이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5분 정도 후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균형을 이룬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꾸짖고 징계하실 때는 정말 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버이의 마음으로 싸매어 주시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진실이고 정의와 평화가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참 이해 안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분명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또 싸매어주고 참 이런 것이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정말 교회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되어지는 일들 또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화를 이루는데요. 땅과 하늘의 조화를 지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신다. 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주석을 좀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지향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많은 성경의 주석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연상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십자가다. 십자가 땅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을 통하여서 뭐가 정리가 됩니까?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앞에 있는 사랑과 진리가 공존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또 어떻습니까?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십자가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길이 없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땅과 하늘의 조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진노받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고라를 통한 시편 85편.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땅에 디디고 있는 이 발, 그리고 눈은 어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듣는 자가 되고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지향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진리와 하늘의 의가 만나게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아.